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깊은 울림과 신앙의 지혜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한 위대한 영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16세기 스페인, 종교개혁의 바람이 유럽을 휩쓸고 세상이 혼란과 변화의 소용돌이에 빠져있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 시기 가르멜 수도회에 한 수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교회의 박사이자 영성의 대가로 추앙받는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수많은 이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깊은 진실을 온 삶으로 체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체성사가 단순히 받아 모시는 성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거룩한 만남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없으신가요? 똑같은 미사에 참여하고도 어떤 사람은 하늘이 열리는 듯한 감동과 변화를 체험하고 돌아가는 반면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흥 없이 그저 의무를 다한 듯 텅 빈 마음으로 성당문을 나서는 것일까? 어떤 이는 사랑의 눈물을 흘리며 영성체를 하는데 다른 이는 기계적인 습관처럼 무덤덤하게 성체를 모시는 것일까? 데레사 성녀는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체성사가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주님을 맞이하는 영혼의 내밀한 자세에 응답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자세는 제단으로 나아가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는 준비와 구체적인 태도, 그리고 특별한 언어를 통해 가꾸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데레사 성녀가 남긴 신비로운 저술 속에 숨겨져 있던 바로 그 비밀을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매 미사 전과 미사 중, 그리고 미사 후에 마음속으로 속삭였던 세 개의 단어, 그녀의 영적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비가 중 한 명으로 만들었던 그 세 개의 단어를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특별한 몇몇에게만 허락된 신비로운 은총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성체성사 앞에 올바르게 자신을 내어놓는 법을 배운 영혼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신앙의 열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도 성체성사의 불꽃이 새롭게 타오르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후 여러분은 시간을 멈추고 영혼을 만지게 했던 데레사 성녀의 영적 유산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 산호세 수녀원의 데레사 성녀는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뜨거운 확신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성체성사를 통해 특별한 방식으로 나를 찾아오실 것이다. 이는 교만한 예언도 신비주의적 환상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운 영혼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직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데레사 성녀는 그러한 거룩한 방문이 빈손이나 산만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영혼을 정화하고 세상의 소음과 경쟁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면의 고요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미사 시작 2시간 전부터 성체성사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방에 엎드려 그녀가 마음의 청소라고 불렀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죄를 헤아리는 일상적인 성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쓸어내는 작업이었습니다. 지난 몇 시간 동안의 생각들, 사소한 조급함, 순간의 흐트러짐, 미묘한 집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것들을 모두 하느님의 자비에 봉헌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오직 당신만을 위해 준비된 방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이 누추한 마음을 당신께서 직접 정돈해 주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체를 모시기 위해 마음을 준비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기대와 사랑으로 이미 가슴이 타오르는 채로
미사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데레사 성녀는 영성체의 질이 준비의 질에 정비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산만한 영혼은 그리스도를 산만하게 받아들이고 불안한 마음은 불안함 속에서 성체를 모십니다. 그러나 고요히 집중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영혼은 은총이 아무런 방해 없이 싹틀 수 있는 비옥한 땅이 됩니다. 마음의 정화가 끝나면 준비의 두 번째 단계인 미리 하는 조배가 이어졌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눈을 감고 잠시 후 제대 위에 현존하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분의 인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께서 실제로 오시기 전부터 그분의 현존을 느꼈습니다. 오랜 부재 끝에 곧 찾아올 친구에게 말하듯 다정하게 그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예수님, 당신께서 오시는 것은 저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무한한 사랑 때문임을 압니다. 잠시 후 당신께서는 제 가슴 속에, 제 영혼 안에, 제 존재의 모든 세포 속에 참으로 현존하실 것입니다. 당신께서 머무실 이 자리를 당신 스스로 마련해 주십시오. 저 혼자서는 당신을 합당하게 모실 방법을 알지 못하나이다. 바로 이 준비의 순간에 데레사 성녀는 자신의 모든 성체성사 체험을 변화시킬 세 단어를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도 발음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만 하느님과 영혼 사이의 합일이라는 모든 신비를 그 자체로 담고 있는 심오한 세 단어였습니다. 이 세 단어는 그녀가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수년간의 성체에 대한 사랑과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얻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비밀의 문을 열 준비가 되셨습니까? 1562년 8월 15일 새로 설립된 산 호세 수녀원 성당에서 기도하던 데레사 성녀에게 그녀와 성체성사의 관계를 영원히 바꾸어 놓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체 거양 순간 데레사 성녀는 빵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무한한 부드러움이 담긴 눈으로 자신의 영혼을 직접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황홀한 신비의 순간 그녀가 받은 것은 거창한 환시나 복잡한 계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그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응답처럼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세 개의 단순하고 명확한 단어였습니다. 나아갑니다. 받아들입니다. 머뭅니다. 이 세 단어는 완벽한 영성체의 모든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기계적인 성체 배령을 영혼과 그리스도 사이의 진정한 혼인 잔치와 같은 만남으로 변화시키는 세 가지 태도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그 순간 이 단어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하는 모든 영혼이 성체 앞에서 마땅히 드려야 할 고백의 메아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모시러 나아오는 모든 영혼에게서 듣고 싶어 하시는 바로 그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단어들을 입으로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살아야 했습니다. 존재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 그 의미를 새겨야 했습니다. 첫 번째 단어, 나아갑니다. 이는 단순히 제단으로 걸어가는 물리적인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성체께 나아간다는 것이 온 존재, 즉 몸과 영혼, 개인의 역사, 상처와 기쁨, 희망과 두려움 모두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남겨두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 중 어느 부분도 숨기지 않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저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기에는 너무나도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가면 없이, 꾸밈 없이 아버지의 품에 몸을 던지는 아이와 같은 신뢰심을 가지고 성체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단어, 받아들입니다. 이는 성체를 모시기 위해 입을 벌리는 행위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성체를 받아 모신다는 것이 마치 태양을 향해 활짝 피어나는 꽃처럼 내면을 온전히 여는 행위임을 배웠습니다. 온 존재로 예라고 응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우리의 몸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넘어 영혼의 모든 구석, 모든 고통스러운 기억, 모든 미래의 계획, 모든 인간관계 속에 들어오시도록 허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체가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동안 그녀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힘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 머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혁명적인 단어였을 것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성체성사가 미사가 끝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녀 안에 머무르셨고 그녀는 다음 영성체 때까지 하루 종일, 온종일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마치 숨겨진 보물처럼 성체의 현존을 온종일 지니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기도 안에서 당신과 함께 머뭅니다. 일터에서 당신과 함께 머뭅니다. 고통 속에서 당신과 함께 머뭅니다. 기쁨 속에서 당신과 함께 머뭅니다. 이것은 바로 지속적인 친교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세 단어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면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여, 저도 이 거룩한 세 단어로 성체성사를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소서.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위대한 성인들의 영적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하느님의 은총을 퍼뜨리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이들이 성체성사를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데레사 성녀가 성체께 나아가기 전에 나아갑니다라는 단어를 마음속으로 발음할 때 그녀의 온 존재는 살아있는 봉헌제물로 변화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제단으로 걸어가는 행위가 아니라 한 영혼이 하느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겸손과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그리스도께서 성체 안에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완벽한 영혼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님을 이해했습니다. 그분은 진실한 영혼, 빛과 그림자, 승리와 실패를 모두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는 영혼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녀에게 나아갑니다는 이런 의미였습니다. 주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저의 모든 것과 제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을 가지고 당신 앞에 섭니다. 제가 합당해서가 아니라 당신께서 저를 부르셨기에 나아갑니다. 그녀의 가장 내밀한 편지 중 하나의 데레사 성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성체 안에 계신 저의 예수님을 모시러 나아갈 때 저는 다른 이들이 생각하는 성녀처럼 나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자신의 불완전함과 싸우고 사랑하지만 때로는 의심하고 신뢰하지만 때로는 두려워하는 연약한 한 여인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이러한 내면의 가난함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끄는 힘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인 척하지 않고 성체께 나아가는 자유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당신 자신보다 당신을 더 잘 아시고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무한히 더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안도감을 느끼며 그분께 다가간 적이 있습니까? 성체께 나아가는 것은 또한 영적인 용기가 필요한 행위라고 데레사 성녀는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적인 사랑의 광대함 앞에서 자신의 왜소함을 직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존재이며 자급자족할 수 없으며 우리의 가장 깊은 행복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매 영성체 때마다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분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레사 성녀는 고백했습니다.
저는 거지와 같이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늘에 부유하신 분께서 두 팔을 벌리고 저의 가난함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선물들로 가득 찬 손으로 저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체가 데레사 성녀의 혀에 닿는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영혼은 전율할 만큼 강렬하게 발음했습니다.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시는 물리적인 행위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데레사 성녀에게 받아들입니다는 그녀의 몸의 모든 세포, 마음의 모든 생각, 가슴의 모든 감정을 변화시킬 사랑의 침투를 향한 존재의 완전한 개방이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주님. 제 입안으로만이 아니라 제 영혼 전체로 들어오십시오. 저의 모든 것, 제가 가진 모든 것, 앞으로 제가 될 모든 것을 소유하소서. 데레사 성녀는 습관적인 영성체와 삶을 변화시키는 영성체의 차이가 바로 이 받아들임의 질에 달려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성체를 모시지만 마음의 문은 굳게 닫아둡니다. 성사는 받지만 성사가 자신들을 온전히 소유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한 영적 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주의 왕을 집에 초대해놓고 현관에만 머물러 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그분께서 다스리시도록, 변화시키시도록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영혼의 모든 구석을 불태우시도록 해야 합니다. 데레사 성녀에 따르면 성체를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 속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치유하시고 가장 깊은 두려움 속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신뢰로 변화시키시고 가장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 들어오셔서 당신을 통해 그분이 사랑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미래의 문을 열어 그분께서 당신의 발걸음을 이끄시고 결정을 영감으로 채우시고 계획을 축복하시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의 불안 속에 당신의 평화를 받아들입니다. 저의 죄책감 속에 당신의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저의 약함 속에 당신의 힘을 받아들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온 내면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른 수녀들이 미사 후에 성당을 떠날 때에도 데레사 성녀는 기도 의자에 꼼짝 않고 앉아 눈을 감고 가슴 위에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하고 있었던 것은 세 번째 거룩한 단어, 머뭅니다를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성체성사가 그리스도와의 짧은 만남이 아니라 다음 영성체 때까지 지속되어야 하는 동거의 시작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녀 안에 머물러 사시러 오셨고 그녀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평생 동안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저의 예수님, 당신과 함께 머뭅니다. 그녀는 감사기도 중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하루의 소란함 때문에, 꼭 해야 할 일들 때문에, 사람들과의 대화 때문에 제가 당신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당신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저와 함께 걸으시고 제 손을 통해 일하시고 제 마음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항상 의식하며 머물게 하소서. 여러분은 영성체 후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다닌다는 이 의식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 안에 머무시는 성체의 현존 안에서 살아갈 때 하루 전체가 변화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데레사 성녀가 가르친 머무름은 억지로 인위적으로 계속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매번 호흡을 의식하지 않아도 맑은 공기가 온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처럼 친교의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녀가 성체적 의식이라고 불렀던 것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며 나의 모든 행동이 그분과의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데레사 성녀가 발견한 이 거룩한 세 단어, 나아갑니다,
받아들입니다. 머뭅니다는 단지 그녀 개인의 영적 성장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에 던져진 돌이 점점 더 넓은 동심원을 만들듯 그녀의 강렬한 성체적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녀원의 자매들은 데레사 성녀가 특별한 열정으로 영성체를 한 날에는 공동체 전체가 더욱 일치되고 평화로우며 서로를 용서하고 형제적 사랑을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나아감을 진정으로 살아갈 때, 즉 완전한 투명함으로 그리스도께 다가갈 때 인간관계에서도 새로운 투명함이 생겨남을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꾸밀 필요도, 자신을 방어할 필요도, 누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성체 앞에서 제 영혼이 벌거벗을 때 저는 자매들 앞에서도 꾸밈없이 벌거벗는 법을 배웁니다. 그녀의 대화는 더 진실해졌고 그녀의 충고는 더 사랑이 넘쳤으며 그녀의 리더십은 더 겸손하면서도 효과적이었습니다. 받아들임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그녀의 능력을 놀랍도록 확장시켰습니다. 예전에는 이해가 느리거나 성격이 까다로운 자매들에게 조급해했던 데레사 성녀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받아들이시듯 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무한한 인내심과 어머니 같은 부드러움, 그리고 그들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희망으로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매일 성체 안에서 저를 받아주시는데 저를 그토록 필요로 하는 이 자매를 제가 어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녀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무조건적인 환대를 받는 살아있는 감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무름은 그리스도의 현존을 세상에 발산하는 그녀의 능력을 변화시켰습니다. 데레사 성녀가 세운 수녀원을 방문한 사람들은 그곳에서 특별한 분위기, 인간적인 요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평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셈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성체적 머무름의 상태로 사는 법을 배운 공동체의 열매였습니다. 그녀는 영적 딸들에게 각 자매가 살아있는 성광이 되어 수녀원의 모든 구석, 모든 대화, 모든 일상 업무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효과는 수녀원 담장 너머로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영적 지도를 받기 위해 데레사 성녀를 찾아온 귀족들, 어려운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했던 사제들, 그녀의 설교를 들었던 소박한 농부들까지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데레사 성녀와 함께 있으면 마치 그리스도 바로 그분 곁에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은 그녀의 웅변이나 인간적인 지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걸어다니는 감실이 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머무신다. 데레사 성녀는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사실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고 계시는 그분을 만나는 것이다. 이제 데레사 성녀는 이 세 개의 거룩한 단어가 단순히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체께 진정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모든 영혼은 세상의 거짓을 치유하는 약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모든 마음은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이들을 위한 은총의 통로가 됩니다. 성체적 일치 안에 머무는 법을 배우는 모든 사람은 끊임없는 분열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치유의 현존이 됩니다. 데레사 성녀의 마지막 유산은 그녀가 세운 수녀원이나 그녀가 쓴 책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체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와 끊임없는 일치 속에서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증거였습니다. 주일 미사에 반복되는 일상을 한 주 전체에서 가장 강렬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만남으로 바꿀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세 단어, 나아갑니다. 받아들입니다. 머뭅니다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데레사 성녀의 영적 유언입니다. 그것은 미지근하고 습관적이며 아무런 맛도 없는 영성체에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일상과 분리된 채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미사 때마다 무한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기다리시며 가장 친밀한 방식으로 여러분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참으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와의 가장 변화시키는 만남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매 미사 때마다 제단으로 나아가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나아갑니다. 예수님, 저의 기쁨과 슬픔, 저의 성공과 실패, 저의 믿음과 의심을 모두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제가 합당해서가 아니라 당신께서 저를 부르셨기에 나아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성체를 모시는 순간 온 영혼으로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받아들입니다. 주님, 당신의 몸뿐만 아니라 당신의 무한한 사랑, 당신의 끝없는 용서,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당신의 평화를 받아들입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상상해 보십시오. 매 영성체 후에 이렇게 살기로 다짐함으로써 변화될 여러분의 일상을 머뭅니다. 저의 그리스도. 일할 때나 쉴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나 가장 사소한 몸짓 안에서나 당신과 함께 머뭅니다. 당신께서 제 안에 사시고 제가 당신 안에 산다는 것을 의식하며 머뭅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확신합니다. 진실하고 꾸준하게 살아낸 이 세 단어는 여러분의 미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를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까지도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깊은 울림과 신앙의 지혜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한 위대한 영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16세기 스페인, 종교개혁의 바람이 유럽을 휩쓸고 세상이 혼란과 변화의 소용돌이에 빠져있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 시기 가르멜 수도회에 한 수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교회의 박사이자 영성의 대가로 추앙받는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수많은 이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깊은 진실을 온 삶으로 체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체성사가 단순히 받아 모시는 성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거룩한 만남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없으신가요? 똑같은 미사에 참여하고도 어떤 사람은 하늘이 열리는 듯한 감동과 변화를 체험하고 돌아가는 반면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흥 없이 그저 의무를 다한 듯 텅 빈 마음으로 성당문을 나서는 것일까? 어떤 이는 사랑의 눈물을 흘리며 영성체를 하는데 다른 이는 기계적인 습관처럼 무덤덤하게 성체를 모시는 것일까? 데레사 성녀는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체성사가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주님을 맞이하는 영혼의 내밀한 자세에 응답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자세는 제단으로 나아가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는 준비와 구체적인 태도, 그리고 특별한 언어를 통해 가꾸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데레사 성녀가 남긴 신비로운 저술 속에 숨겨져 있던 바로 그 비밀을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매 미사 전과 미사 중, 그리고 미사 후에 마음속으로 속삭였던 세 개의 단어, 그녀의 영적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비가 중 한 명으로 만들었던 그 세 개의 단어를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특별한 몇몇에게만 허락된 신비로운 은총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성체성사 앞에 올바르게 자신을 내어놓는 법을 배운 영혼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신앙의 열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도 성체성사의 불꽃이 새롭게 타오르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후 여러분은 시간을 멈추고 영혼을 만지게 했던 데레사 성녀의 영적 유산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 산호세 수녀원의 데레사 성녀는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뜨거운 확신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성체성사를 통해 특별한 방식으로 나를 찾아오실 것이다. 이는 교만한 예언도 신비주의적 환상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운 영혼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직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데레사 성녀는 그러한 거룩한 방문이 빈손이나 산만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영혼을 정화하고 세상의 소음과 경쟁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면의 고요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미사 시작 2시간 전부터 성체성사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방에 엎드려 그녀가 마음의 청소라고 불렀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죄를 헤아리는 일상적인 성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쓸어내는 작업이었습니다. 지난 몇 시간 동안의 생각들, 사소한 조급함, 순간의 흐트러짐, 미묘한 집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것들을 모두 하느님의 자비에 봉헌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오직 당신만을 위해 준비된 방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이 누추한 마음을 당신께서 직접 정돈해 주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체를 모시기 위해 마음을 준비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기대와 사랑으로 이미 가슴이 타오르는 채로 미사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데레사 성녀는 영성체의 질이 준비의 질에 정비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산만한 영혼은 그리스도를 산만하게 받아들이고 불안한 마음은 불안함 속에서 성체를 모십니다. 그러나 고요히 집중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영혼은 은총이 아무런 방해 없이 싹틀 수 있는 비옥한 땅이 됩니다. 마음의 정화가 끝나면 준비의 2번째 단계인 미리 하는 조배가 이어졌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눈을 감고 잠시 후 제대 위에 현존하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분의 인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께서 실제로 오시기 전부터 그분의 현존을 느꼈습니다. 오랜 부재 끝에 곧 찾아올 친구에게 말하듯 다정하게 그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예수님, 당신께서 오시는 것은 저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무한한 사랑 때문임을 압니다. 잠시 후 당신께서는 제 가슴 속에, 제 영혼 안에, 제 존재의 모든 세포 속에 참으로 현존하실 것입니다. 당신께서 머무실 이 자리를 당신 스스로 마련해 주십시오. 저 혼자서는 당신을 합당하게 모실 방법을 알지 못하나이다. 바로 이 준비의 순간에 데레사 성녀는 자신의 모든 성체성사 체험을 변화시킬 3단어를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도 발음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만 하느님과 영혼 사이의 합일이라는 모든 신비를 그 자체로 담고 있는 심오한 3단어였습니다. 이 3단어는 그녀가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수년간의 성체에 대한 사랑과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얻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비밀의 문을 열 준비가 되셨습니까? 1562년 8월 15일 새로 설립된 산호세 수녀원 성당에서 기도하던 데레사 성녀에게 그녀와 성체성사의 관계를 영원히 바꾸어 놓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체 거양 순간 데레사 성녀는 빵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무한한 부드러움이 담긴 눈으로 자신의 영혼을 직접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황홀한 신비의 순간 그녀가 받은 것은 거창한 환시나 복잡한 계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그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응답처럼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세 개의 단순하고 명확한 단어였습니다. 나아갑니다. 받아들입니다. 머뭅니다. 이 세 단어는 완벽한 영성체의 모든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기계적인 성체 배령을 영혼과 그리스도 사이의 진정한 혼인 잔치와 같은 만남으로 변화시키는 세 가지 태도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그 순간 이 단어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하는 모든 영혼이 성체 앞에서 마땅히 드려야 할 고백의 메아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모시러 나아오는 모든 영혼에게서 듣고 싶어 하시는 바로 그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단어들을 입으로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살아야 했습니다. 존재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 그 의미를 새겨야 했습니다. 첫 번째 단어, 나아갑니다. 이는 단순히 제단으로 걸어가는 물리적인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성체께 나아간다는 것이 온 존재, 즉 몸과 영혼, 개인의 역사, 상처와 기쁨, 희망과 두려움 모두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남겨두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 중 어느 부분도 숨기지 않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저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기에는 너무나도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가면 없이, 꾸밈 없이 아버지의 품에 몸을 던지는 아이와 같은 신뢰심을 가지고 성체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단어, 받아들입니다. 이는 성체를 모시기 위해 입을 벌리는 행위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성체를 받아 모신다는 것이 마치 태양을 향해 활짝 피어나는 꽃처럼 내면을 온전히 여는 행위임을 배웠습니다. 온 존재로 예라고 응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우리의 몸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넘어 영혼의 모든 구석, 모든 고통스러운 기억, 모든 미래의 계획, 모든 인간관계 속에 들어오시도록 허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체가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동안 그녀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힘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 머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혁명적인 단어였을 것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성체성사가 미사가 끝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녀 안에 머무르셨고 그녀는 다음 영성체 때까지 하루 종일, 온종일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마치 숨겨진 보물처럼 성체의 현존을 온종일 지니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기도 안에서 당신과 함께 머뭅니다. 일터에서 당신과 함께 머뭅니다. 고통 속에서 당신과 함께 머뭅니다. 기쁨 속에서 당신과 함께 머뭅니다. 이것은 바로 지속적인 친교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세 단어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면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여, 저도 이 거룩한 세 단어로 성체성사를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소서.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위대한 성인들의 영적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하느님의 은총을 퍼뜨리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이들이 성체성사를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데레사 성녀가 성체께 나아가기 전에 나아갑니다라는 단어를 마음속으로 발음할 때 그녀의 온 존재는 살아있는 봉헌 제물로 변화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제단으로 걸어가는 행위가 아니라
한 영혼이 하느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겸손과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그리스도께서 성체 안에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완벽한 영혼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님을 이해했습니다. 그분은 진실한 영혼, 빛과 그림자, 승리와 실패를 모두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는 영혼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녀에게 나아갑니다는 이런 의미였습니다. 주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저의 모든 것과 제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을 가지고 당신 앞에 섭니다. 제가 합당해서가 아니라 당신께서 저를 부르셨기에 나아갑니다. 그녀의 가장 내밀한 편지 중 하나의 데레사 성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성체 안에 계신 저의 예수님을 모시러 나아갈 때 저는 다른 이들이 생각하는 성녀처럼 나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자신의 불완전함과 싸우고 사랑하지만 때로는 의심하고 신뢰하지만 때로는 두려워하는 연약한 한 여인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이러한 내면의 가난함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끄는 힘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인 척하지 않고 성체께 나아가는 자유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당신 자신보다 당신을 더 잘 아시고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무한히 더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안도감을 느끼며 그분께 다가간 적이 있습니까? 성체께 나아가는 것은 또한 영적인 용기가 필요한 행위라고 데레사 성녀는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적인 사랑의 광대함 앞에서 자신의 왜소함을 직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존재이며 자급자족할 수 없으며 우리의 가장 깊은 행복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매 영성체 때마다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분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레사 성녀는 고백했습니다. 저는 거지와 같이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늘에 부유하신 분께서 두 팔을 벌리고 저의 가난함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선물들로 가득 찬 손으로 저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체가 데레사 성녀의 혀에 닿는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영혼은 전율할 만큼 강렬하게 발음했습니다.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시는 물리적인 행위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데레사 성녀에게 받아들입니다는 그녀의 몸의 모든 세포, 마음의 모든 생각, 가슴의 모든 감정을 변화시킬 사랑의 침투를 향한 존재의 완전한 개방이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주님. 제 입안으로만이 아니라 제 영혼 전체로 들어오십시오. 저의 모든 것, 제가 가진 모든 것, 앞으로 제가 될 모든 것을 소유하소서. 데레사 성녀는 습관적인 영성체와 삶을 변화시키는 영성체의 차이가 바로 이 받아들임의 질에 달려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성체를 모시지만 마음의 문은 굳게 닫아둡니다. 성사는 받지만 성사가 자신들을 온전히 소유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한 영적 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주의 왕을 집에 초대해놓고 현관에만 머물러 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그분께서 다스리시도록, 변화시키시도록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영혼의 모든 구석을 불태우시도록 해야 합니다. 데레사 성녀에 따르면 성체를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 속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치유하시고 가장 깊은 두려움 속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신뢰로 변화시키시고 가장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 들어오셔서 당신을 통해 그분이 사랑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미래의 문을 열어 그분께서 당신의 발걸음을 이끄시고 결정을 영감으로 채우시고 계획을 축복하시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의 불안 속에 당신의 평화를 받아들입니다. 저의 죄책감 속에
당신의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저의 약함 속에 당신의 힘을 받아들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온 내면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른 수녀들이 미사 후에 성당을 떠날 때에도 데레사 성녀는 기도 의자에 꼼짝 않고 앉아 눈을 감고 가슴 위에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하고 있었던 것은 세 번째 거룩한 단어, 머뭅니다를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성체성사가 그리스도와의 짧은 만남이 아니라 다음 영성체 때까지 지속되어야 하는 동거의 시작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녀 안에 머물러 사시러 오셨고 그녀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평생 동안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저의 예수님, 당신과 함께 머뭅니다. 그녀는 감사기도 중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하루의 소란함 때문에, 꼭 해야 할 일들 때문에, 사람들과의 대화 때문에 제가 당신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당신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저와 함께 걸으시고 제 손을 통해 일하시고 제 마음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항상 의식하며 머물게 하소서. 여러분은 영성체 후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다닌다는 이 의식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 안에 머무시는 성체의 현존 안에서 살아갈 때 하루 전체가 변화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데레사 성녀가 가르친 머무름은 억지로, 인위적으로 계속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매번 호흡을 의식하지 않아도 맑은 공기가 온몸에 산소를 공급한 것처럼 친교의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녀가 성체적 의식이라고 불렀던 것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며 나의 모든 행동이 그분과의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데레사 성녀가 발견한 이 거룩한 세 단어, 나아갑니다, 받아들입니다, 머뭅니다는 단지 그녀 개인의 영적 성장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에 던져진 돌이 점점 더 넓은 동심원을 만들듯 그녀의 강렬한 성체적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녀원의 자매들은 데레사 성녀가 특별한 열정으로 영성체를 한 날에는 공동체 전체가 더욱 일치되고 평화로우며 서로를 용서하고 형제적 사랑을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나아감을 진정으로 살아갈 때, 즉 완전한 투명함으로 그리스도께 다가갈 때 인간관계에서도 새로운 투명함이 생겨남을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꾸밀 필요도, 자신을 방어할 필요도, 누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성체 앞에서 제 영혼이 벌거벗을 때 저는 자매들 앞에서도 꾸밈없이 벌거벗는 법을 배웁니다. 그녀의 대화는 더 진실해졌고 그녀의 충고는 더 사랑이 넘쳤으며 그녀의 리더십은 더 겸손하면서도 효과적이었습니다. 받아들임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그녀의 능력을 놀랍도록 확장시켰습니다. 예전에는 이해가 느리거나 성격이 까다로운 자매들에게 조급해했던 데레사 성녀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받아들이시듯 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무한한 인내심과 어머니 같은 부드러움, 그리고 그들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희망으로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매일 성체 안에서 저를 받아주시는데 저를 그토록 필요로 하는 이 자매를 제가 어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녀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무조건적인 환대를 받는 살아있는 감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무름은 그리스도의 현존을 세상에 발산하는 그녀의 능력을 변화시켰습니다. 데레사 성녀가 세운 수녀원을 방문한 사람들은 그곳에서 특별한 분위기, 인간적인 요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평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셈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성체적 머무름의 상태로 사는 법을 배운 공동체의 열매였습니다. 그녀는 영적 딸들에게 각 자매가 살아있는 성광이 되어 수녀원의 모든 구석, 모든 대화, 모든 일상 업무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효과는 수녀원 담장 너머로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영적 지도를 받기 위해 데레사 성녀를 찾아온 귀족들, 어려운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했던 사제들, 그녀의 설교를 들었던 소박한 농부들까지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데레사 성녀와 함께 있으면 마치 그리스도 바로 그분 곁에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은 그녀의 웅변이나 인간적인 지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걸어다니는 감실이 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머무신다. 데레사 성녀는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사실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고 계시는 그분을 만나는 것이다. 이제 데레사 성녀는 이 세 개의 거룩한 단어가 단순히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책계 진정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모든 영혼은 세상의 거짓을 치유하는 약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모든 마음은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이들을 위한 은총의 통로가 됩니다. 성체적 일치 안에 머무는 법을 배우는 모든 사람은 끊임없는 분열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치유의 현존이 됩니다. 데레사 성녀의 마지막 유산은 그녀가 세운 수녀원이나 그녀가 쓴 책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체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와 끊임없는 일치 속에서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증거였습니다. 주일 미사에 반복되는 일상을 한 주 전체에서 가장 강렬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만남으로 바꿀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세 단어, 나아갑니다. 받아들입니다. 머뭅니다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데레사 성녀의 영적 유언입니다. 그것은 미지근하고 습관적이며 아무런 맛도 없는 영성체에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일상과 분리된 채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미사 때마다 무한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기다리시며 가장 친밀한 방식으로 여러분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참으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와의 가장 변화시키는 만남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매 미사 때마다 제단으로 나아가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나아갑니다. 예수님, 저의 기쁨과 슬픔, 저의 성공과 실패, 저의 믿음과 의심을 모두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제가 합당해서가 아니라 당신께서 저를 부르셨기에 나아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성체를 모시는 순간 온 영혼으로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받아들입니다. 주님, 당신의 몸뿐만 아니라 당신의 무한한 사랑, 당신의 끝없는 용서,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당신의 평화를 받아들입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상상해 보십시오. 매 영성체 후에 이렇게 살기로 다짐함으로써 변화될 여러분의 일상을 머뭅니다. 저의 그리스도. 일할 때나 쉴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나 가장 사소한 몸짓 안에서나 당신과 함께 머뭅니다. 당신께서 제 안에 사시고 제가 당신 안에 산다는 것을 의식하며 머뭅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확신합니다. 진실하고 꾸준하게 살아낸 이 세 단어는 여러분의 미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를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까지도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깊은 울림과 신앙의 지혜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한 위대한 영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16세기 스페인 종교개혁의 바람이 유럽을 휩쓸고
세상이 혼란과 변화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 시기 가르멜 수도회에 한 수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교회의 박사이자 영성의 대가로 추앙받는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수많은 이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깊은 진실을 온 삶으로 체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체성사가 단순히 받아 모시는 성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거룩한 만남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없으신가요? 똑같은 미사에 참여하고도 어떤 사람은 하늘이 열리는 듯한 감동과 변화를 체험하고 돌아가는 반면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흥 없이 그저 의무를 다한 듯 텅 빈 마음으로 성당문을 나서는 것일까? 어떤 이는 사랑의 눈물을 흘리며 영성체를 하는데 다른 이는 기계적인 습관처럼 무덤덤하게 성체를 모시는 것일까? 데레사 성녀는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체성사가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주님을 맞이하는 영혼의 내밀한 자세에 응답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자세는 제단으로 나아가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는 준비와 구체적인 태도, 그리고 특별한 언어를 통해 가꾸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데레사 성녀가 남긴 신비로운 저술 속에 숨겨져 있던 바로 그 비밀을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매 미사 전과 미사 중, 그리고 미사 후에 마음속으로 속삭였던 세 개의 단어, 그녀의 영적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비가 중 한 명으로 만들었던 그 세 개의 단어를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특별한 몇몇에게만 허락된 신비로운 은총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성체성사 앞에 올바르게 자신을 내어놓는 법을 배운 영혼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신앙의 열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도 성체성사의 불꽃이 새롭게 타오르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후 여러분은 시간을 멈추고 영혼을 만지게 했던 데레사 성녀의 영적 유산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 산호세 수녀원의 데레사 성녀는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뜨거운 확신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성체성사를 통해 특별한 방식으로 나를 찾아오실 것이다. 이는 교만한 예언도 신비주의적 환상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운 영혼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직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데레사 성녀는 그러한 거룩한 방문이 빈손이나 산만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영혼을 정화하고 세상의 소음과 경쟁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면의 고요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미사 시작 2시간 전부터 성체성사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방에 엎드려 그녀가 마음의 청소라고 불렀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죄를 헤아리는 일상적인 성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쓸어내는 작업이었습니다. 지난 몇 시간 동안의 생각들, 사소한 조급함, 순간의 흐트러짐, 미묘한 집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것들을 모두 하느님의 자비에 봉헌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오직 당신만을 위해 준비된 방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이 누추한 마음을 당신께서 직접 정돈해 주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체를 모시기 위해 마음을 준비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기대와 사랑으로 이미 가슴이 타오르는 채로 미사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데레사 성녀는 영성체의 질이 준비의 질에 정비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산만한 영혼은 그리스도를 산만하게 받아들이고 불안한 마음은 불안함 속에서 성체를 모십니다. 그러나 고요히 집중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영혼은
은총이 아무런 방해 없이 싹틀 수 있는 비옥한 땅이 됩니다. 마음의 정화가 끝나면 준비의 두 번째 단계인 미리 하는 조배가 이어졌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눈을 감고 잠시 후 제대